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위대해졌어요. 계시록에 보면 12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아주 존귀해졌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가장 무명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선지자의 사도들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역시 우리 인생도 늘 세상의 주목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어요. 얼마나 잘 만났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말만 하면 주여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지금까지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잘 만났으니까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앞으로도 잘 될 거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병상에서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한 성화를 이루어서 미래에 밝은 날이 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으로 존귀하게 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자신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안드레를 부릅니다. 요한을 불러요. 부를 때에 배와 그물과 부모님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 예수님이 가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빽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끌려가지고 쫙 따라갔습니다. 따르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억울하게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분노해서 그의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습니다. 말고의 귀가 툭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두려운 길이었는지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주워서 그 하숙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불빛에 비춰진 베드로의 모습이 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떤 하숙이 알아본 거예요. 어떤 여인이 그럽니다. 너 예수님 편이지?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나는 그런 사람 몰라.
그렇게 부인할 때 달기 꼬꼬하고 울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났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길 너는 오늘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던 말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끝까지 따라오고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제자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근교 마가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120명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권능이 왔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수 있는 힘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너희가 정인이 되길 원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땅끝까지 정인 되길 원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래야 정인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담력이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된 겁니다. 물질 초월의 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자기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 소문이 많은 곳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돕고 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나누어주기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과 여러 곳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거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안진뱅도 일어나고 기머거리도 뜯고 중풍병자도 온전해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겨나가고 슬퍼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기적이 제자들로 통하여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으로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니라. 이 소문이 계속 들려나게 되니까 거린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구걸하던 사람을 성전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우는 사람이 웃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게 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두 분이 더 사랑하게 되고, 질병이 있는 사람도 성화의 기회로 삼고, 분노하는 사람도 자기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하고 복음 들은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린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움받고자 성전 앞에 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우리를 보라 그랬죠. 뭔가 구걸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한번 따라가.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왜 나를 보라가 아니라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구제하고 함께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세우고 어느 가정을 회복시키는데도 보면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세워야 세워지지 한 사람 가지고는 잘 안 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 거린이 보고 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보는 거예요.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를 보라, 예수를 보라, 노뱀을 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강단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기 위해 팍 바랍니다. 앞사람에 가려지면 안 돼요. 다 강단을 보고 그 설교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지, 모르면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시험받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죠. 막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셨잖아요. 유령이다 그렇게 하면 두려워할 때에 얘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너라. 그러니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돌려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확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다가 계산하고 하다가 보면 확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그거예요. 무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가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불안에 빠져버립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좌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하면서 산기도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했는데 내가 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또 힘을 얻고 44년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좌절하지 말고 가요. 여기에서도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도들을 봤어요. 그래 사도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잖아요. 돈 있는 사람 돈 주고 힘 있는 사람 힘으로 도와주지만은 사도들에게는 돈과 어떤 힘보다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해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현실에 빠져서 있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 있으면 몇 푼 집어주고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그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제, 예수님이 없는 복지, 예수님이 없다면 금방 한 끼 먹고 다음에는 염려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복음 전하는 거 장애우들이 행복하게 살고 회복하게 되는 걸 말로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잘하는 분이 다른 교회입니다.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대답을 잘한답니다. 예, 갈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문 앞에 차를 갖다 대놓고 지난 주간에 가기로 했죠. 그러면 준비 안 됐으면 다음 주간에 갈게요. 그래요. 온답니다. 다음 주간에 또 간다는 거예요. 차를 갖다 대고 가기로 했죠. 몇 분 그래버렸더니 다 교회 나왔다.
이런 수고가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생활이 있는 또 없는 그런 전도와 그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귀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은 장애인을 걷게 하는 사람이 됐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너무너무 실력자로, 능력자로 보이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러워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동행자가 되고 동역자가 됐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도를 할 때 시청각 교제가 된 거예요. 간정의 재료가 된 겁니다. 야, 누가 봐라. 여러분 보았죠?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더니 걸어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 보셨지요?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는 대단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좌절해서 있을 때도 보면 하나님 제가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돌아왔어요. 이런 걸 보면 아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늘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된 것을 보고 고기 잡는 그들이 예수님 모시고 나가지고 그 지역이나 역사의 중앙에 서버렸어요. 존귀하게 돼요. 구걸하는 그 일인이 예수 믿고 능력받고 변화받고 건강 회복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타난 후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가분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낮아지는 걸 보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게 되고
등장 위에 있는 불이 꺼지게 되면 등장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른 끈과 영끈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